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 그리고 복음, 교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1절부터는 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고 광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뿌리 깊은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세상이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유대인, 비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대주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 해석하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멸시하고 또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이란 누구냐?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 정도로 굉장히 경멸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할례. 유대인들을 할례당이라고 그러고 비유대인들을 무할례당,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받지 않은 사람이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할례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인간들 이런 식으로 이등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언약의 상징으로 난지 8일째 되는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일입니다. 외과 수술이죠. 이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표식입니다. 이 할례는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 주전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세기란 말이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이 세계는 2000년의 역사 속의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부에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할례 예식을 해온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뿌리가 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할례 받은 것이 자신들의 신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바깥의 구원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이제 배타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안에 이 배타적 선민의식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가 확산되고 있는 1세기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념이 식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 이 할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고, 베드로도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고넬료라고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도 환상을 보여주신데도 거부하죠.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초기에 이 선교 초기에 이방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전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 곧 그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유대인만의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제 그들만의 그 할례를 주장하던 그것이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난 실제적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 시작이 그렇잖아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였던 자인가. 한마디로 소망이 없던 자였다. 이전의 상황을 이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13절에 이제는으로 연결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는 배제와 소외 속에 살았던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더 이상 멀리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이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 이제 더 이상 할례가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할례가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기준이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이전에 내세웠던 기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왜 그렇게 능력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전하게 드리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충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리고 그동안 분리되고 적대했던 모든 관계 안에 이제 화평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충격이죠. 잘 안 받아들여지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얘기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이 얘기를 1세기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14절의 얘기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일. 여러분 여기 14절에 원수된 것 막힌 담 이게 동격입니다. 원수되면 어떻게 하죠? 담이 막힌 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원수가 생기면 담이 하나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굉장히 그 벽이 서로를 완전히 갈라놓는 거. 자,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바울 시대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구조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구조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 이렇게 쭉 있는데 이방인의 뜰은 가장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는 이제 중간에 딱 팻말이 하나 써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라도 앞뜰 이 유대인의 뜰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성소 주변 난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경고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접근할래야 접근할 수 없는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은 너무 견고했고 아무도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담을 두고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편견과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이 할례를 두고 그 편견의 벽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오늘 바울은 이제 그런 것이 다 허물어졌다. 둘로 하나로 만들었다. 화해의 물길을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인종적 갈등의 해결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피의 복음이 유대인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로 확대돼야 된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편견이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의식이 복음을 유대 사회 안에만 유대 민족에만 가두어 놓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단순히 유대인만에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특정 민족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죠. 그 피의 효력이 겨우 중동 지역의 한 부분에만 적용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스케일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의 고정된 민족주의적 편협된 사고, 그들의 편견이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화평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짧은 이 11절부터 19절까지 매 구절 받아보면 하나됨, 둘이 하나됨, 그리고 화목해 하는 것, 하나되게 하는 것을 다 계속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어디나 사람들이 간에 차별이 있어요. 차별.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서구라는 단어, 그죠? 서구와 비서구 이 두 개로 나누죠. 이 서구 중심의 사고죠. 사실은 서구라고 그러면 미국과 유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서구의 그 우월 의식에서 나온 단어예요. 사실은 서구와 비서구로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그 몇 나라 외에는 다 비서구예요. 비서구는 문명이 좀 뒤떨어져 있는, 서구는 좀 더 문명이 발달한 문화적으로 앞선 우월주의, 서구의 우월주의가 있는 이 차별이죠. 여러분, 미국 안에 이 백인과 유색인종 간, 또 어떻게는 흑백 간의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쟁으로도 됐잖아요. 남북 전쟁도 마찬가지고. 누가 더 우월한가? 피부 색깔과 지능은 차이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피부 색깔을 가지고 사람들을 폄하하고 차별을 지켜버리는 문화. 엄격하게 어떤 경계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이 많이 좋아져도 여전히 지금도 그런 편견이 있죠. 굉장히 큰 담이 있고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버스도 같이 못하게 하고 이건 완전히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족 간에 또는 인종 간에 종교의 갈등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혈 사태가 나고 코소보 사태와 같은 것은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현대사의 아픔이 있는 사건이었죠.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열입니다. 분열. 그래서 이 분열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분열. 가인과 아벨의 형제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잘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사랑했고 그런데 하나가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인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죄는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예요. 그 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할례를 받은 자인가 받지 않은가, 이 구별해 내려고 하는 것, 차별화하는 것, 그리고 배제시키고 소외를 당하게 만드는 이 문화의 한가운데는 사실은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지금 보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화해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대한 장벽들이 그것을 하는데 인간의 한계가 많이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오늘날 세상을 보면 압니다. 평화를 위한 시도는 얼마나 많이 하지만 그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죄는 관계의 분열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원수로 만드는 거, 원수로. 적대감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도 그런 표현이잖아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수 관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평화와 거리가 뭡니다. 그 안에 정오가 있고 한번 꼬이면 풀리지 않는,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죄요. 그 죄는 하나님과의 분열을 가져오게 됐고, 하나님과의 분열은 결국은 자기 내면의 분열을 가져오게 됐고, 갈등이 여러분 뭐예요? 갈등이 바로 내 안에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리고 결국은 타인과의 분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이 있는 곳 안으로 또 들어가면 뭐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죠. 마귀는 갈라놓는 일이 전문이에요. 분열의 역사 안에 들어가면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이 극단화되면 전쟁이 되는 거. 가정 안에서의 전쟁, 그리고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갈등과 분열의 역사다. 그리고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죄는 분열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죄가 갈라놓은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죄는 벽을 높이 쌓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그 벽을 허무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거대한 장벽, 2000년 동안 쌓아왔던 이 장벽이 무너지게 됐다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그 우월주의의 그 뿌리 깊은,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 유대인의 편견,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와서 화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건 맞죠. 그러나 그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으로 고집을 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본래 뜻을 오해했습니다.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이라는 특권의식과 그들만의 가진 독선을 허물어뜨리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의식을 지킨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차별을 허물어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자랑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도 다양한 차별과 편견들이 있습니다. 지역 간에 우리 안에 세대 간에, 그죠? 남녀 간에 이런 차별과 편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걸 녹이는,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떤 계층을 만들어내서는 층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인도와 같은 사회는 얼마나 층이 많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은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다 허물어뜨리신단 말이죠. 그 계급과 그 클래스의 차이에 따라 오는 수없는 배제와 소외의 역사를 복음은 그것은 다 허물어뜨리신다. 복음이 들어가면 노예 폐지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의미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양반과 이 머슴, 종의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구별된 문화가 있었고, 또 옛날에는 이 천민 중에 천민 취급을 받았던 직업 중에 하나가 백정입니다. 백정. 근데 우리 교회사 속에 보면 그 박성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백정이었어요. 근데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데 그 당시에 죄중원 선교사였던 에비슨이 이제 정성껏 치료를 해서 죽을 병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기쁘고 그러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의 은혜로 병이 낫게 되어서 교회를 나가는데 문제는 그 교회가 양반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 당시 그 사대문 안에 이제 양반들이 주로 나오는 굉장히 이제 그런 교회인데 이 백정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어디 백정이 이 교회 나오느냐는 거죠. 그렇게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못하게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쫓아낼 수 없다.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아예 나가버려서 교회를. 그리고 자기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성춘이라는 이분은 너무 감격한 거죠. 백정으로 일평생 살면서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를 처음 만난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지금 서울에도 아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성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처음 장로를 뽑을 때 이 교회가 양반 출신을 누르고 초대 장로로 이 백정 출신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건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양반과 종의 관계는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한국 사회는 갈등과 반목의 관계가 복음으로 인해 모든 걸 뒤집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차별이 없어야 정상이죠. 세상에서 어떤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환대를 받아야 돼요. 차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 계층 간의 갈등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사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약화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타성이 일어나고 특권층이 생기고 소외계층이 생기고 교회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 교회의 특징은 배타성을 띠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성들의 얼마나 배타당한 대상입니까? 인권이 없었어요, 여성들에게. 차별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한 거죠. 여러분, 남존, 여비, 여필, 종부 이런 단어들은 봉건적 한국 사회 단면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호남 쪽에 있으면 그 교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걸 알아듣는데 그 옛날에는 교회를 와도 다 같이 이렇게 못 앉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담이 큰 벽이 있고 양쪽은 남자분이 들어오고 여자분들이 들어오고 목사님은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죠. 차별화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막힌 담이 높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차별을 허문 게 어디냐? 교회였어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미국에도 가보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들은 백인들만 모여요. 흑인들이 거기 가면 차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거. 여러분, 모든 민족이, 모든 인종이 섞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가보면, 저도 미국에 가서 모든 인종이 모여있는 교회를 가보면 찬양팀도 다 색깔이 너무 컬러풀해요. 근데 그런 교회는 따뜻해요, 따뜻해. 복음적인 교회죠. 제가 한번 어디 가니까 제 옆에 굉장히 체격이 좋은 흑인 여성이 제 옆에 있는데 서로 인사하니까 브라더 하고 나를 ቃ았는데 와, 친절하더라고요. 열려있는 거죠. 열려있는 거죠. 복음적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싸늘한 같은 인종만 모이는 그 교회를 가보면요, 굉장히 차가워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국은 오늘 또 공자의 그 유교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갈등 사회라고 하는 요인도 사실은 이런 것들의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책도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을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모슬렘 국가 속에서 여성들에 대한 박해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없는 문화예요. 이번에 이제 사우디가 2030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여성들에게 문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거다 안 줄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우스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은 차별을 만들어내지만 복음은 차별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라면 다른 구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차별을 당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자, 이게 우리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2부에도 우리 예부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수어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려들이 우리의 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는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문화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한 우대가 있어요. 제가 그걸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우대해요. 철저하게 사회 시스템 전체가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저희 교회 여기만 해도 문제가 있네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강단도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강단에 그게 없네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에 대한 문화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모두가 환대를 받는 문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전국에서. 교회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죠. 여러분, 탈북민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한국 땅에 왔는데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은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들이 힘들 때, 한국 사회가 온전히 그들을 웰컴하지 못할 때 교회가 환대하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잘 섬겨줄 때 복음 통일이 일어나는 거죠. 통일이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 외국인 예배부가 12개가 있습니다. 랭귀지로는 13개까지 돼요. 12개의 예배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외국인들, 거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환대,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너무 그 환대해 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는데도 이발도 자기가 다 배워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 외국인 노동자들 다 머리도 직접 다 깎아주고 굉장히 사랑을 베푼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14절에 중요한 메시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거대한 선포예요. 이 화평에 대한 주제는 3장 이후에도 계속돼요.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 화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요? 이 화평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화평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늘 하는 일이 뭘까요? 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세상 어디로 들어가 봐요? 차별을 하고 계층을 만들어내고 이 적대적인 환경,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날에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벽을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요, 차별과 배제의 문화를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과 갈등과 대립의 한가운데 우리는 들어가 화해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종 편견과 격차에서 만들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을 만들어요.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선악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분별은 하나님만이 하세요. 참된 심판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맞는 말만 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매정해요. 사랑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리고 분열을 조장해요. 사람들 안에 대립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나누어진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신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국적과 남녀의 구별 없이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한 세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구절에는 새 몸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 다른 구별은 다 없어지고 국적이나 계급이나 인종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고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그렇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이요, 복음의 대현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거기에 다른 조건이 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다른 것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동안 요구하던 것들이 다 무효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서는 한 몸,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권속, 새로운 공동체예요.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특별히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식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식구들, 가족들, 패밀리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것이냐?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기보다 가족 공동체로서의 경험이 중요해요. 일과 사역은 그 다음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과업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갔어요. 열심히 지나쳐 경쟁하고 갈등하다가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 패밀리로서의 코이노니아, 서로가 가족으로 여겨주고 소외되지 않게 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가 되게 하는,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이 일이 교회의 핵심적인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뿌리 깊은 갈등의 한편에 거기에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갈등을 풀어내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자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독특한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말이죠, 지방색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특정한 지방의 사람들만 모이고 그런 교육자들만 뽑고 담임 목사님도 그 지방 사람이 아니면 안 세워주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인가 묻지는 마세요. 어떤 교회는 특정 이념을 추구종하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모이면 정치 얘기만 하는 거죠. 성경보다 정치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당이지. 이런 신앙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단순히 혈연, 지연, 학연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육신적 가족 이상이에요. 새로운 가족 개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다. 복음이 강조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묶는 것은 그리스도이시지,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 우리를 하나로 온전히 묶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남자, 여자, 나이 뭐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특정한 부류들만 모이게 하고 다른 성향의 사람을 배척하고 밀어낸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 끼리끼리예요. 들어가 보세요. 다 끼리끼리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 비슷한 클래스, 비슷한 성향, 비슷한 취미, 하여튼 뭐든지 비슷해야 만나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 생각하는 것, 뭐 이념, 성향, 뭐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녹여내는 곳입니다.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뿌리 깊은 갈등과 격차라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바로 화평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적 가치가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책무입니다. 분열하게 하고 깨어지도록 만드는 사단의 세력과 맞서야 되는 거죠. 오늘의 교회는 하나됨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불화와 반목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마지막을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시면 우리 둘이 홀로가 아니에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 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둘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포용과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복음은 특정 그룹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마리아가 문제예요. 편견과 유대인과 편견으로 인하여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사람의 땅에도 들어가고 땅끝까지. 그러니까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온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편협된 사고를 깨뜨리고 완전히 열려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 우리 한국 땅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130년 전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은 우리와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인종도 달라요. 그런데 비행기도 없는 그 시대에 물 쓸고 나선 이 땅에 복음 하나 들고 온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건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변방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 옛자도 모르는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문화권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뭐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 편견 없이 민족과 인종과 나라와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서 흘러가는 그 특성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강조하는 교회는 복음의 스케일을 알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지려면 우리 안에 편견과 이 좁은 시야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배타성으로 인해 복음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그릇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복음을 전하는 장벽으로 작동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폐적 삶을 살게 돼요. 교회 안에 갇혀 있어요. 복음의 그 보폭을 맞붙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품는 월드 크리스찬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 오래된 연세 되신 분들도 온 세상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 보면 할머니도 월드 크리스찬이었어요. 복음,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복음적 일상을 살아야 돼요. 문화적 장벽, 계층의 장벽, 성의 장벽, 세대의 장벽,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편견에 가로막혀서 그저 여러분 내 울타리를 치고 있으면 복음은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기독교만이에요. 유일하게 모든 대륙, 모든 민족에게로 편만하게 흩어져 있어요. 이 복음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무슬림, 중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흩어져 있긴 한데 굉장히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온 세계, 월드와이드예요. 인터넷에 나오기 전에, 세계화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인종의 편견을 뛰어넘는 겁니다. 어떤 계층이든지 복음은 스며들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게 복음의 용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과 상관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물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어떤 계층, 어떤 사람들에게도 흘러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넓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확 넓혀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원수된 것, 곧 막힌 담을 허무시고,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원수가 나타나면요, 그 원수의 벽을 뛰어넘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층간 소음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그 층간 소음을 복음 전거의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층간 소음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층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뚫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융통성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는 유대인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할례로 인한 그 특권 의식이 그들 안에만 갇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그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된 사람에게도 더 이상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너무 유대인들의 그 할례의 강조에 감염이 되어서 자기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에게 속해지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연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두를 화해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열방의 가장 탁월한 진리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도 그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좁은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해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견과 배제의 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격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